믿었던 교회 장로에게 사기당한 이야기. 사람을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의심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건네는 손을 망설임 없이 잡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의 중요한 선택까지 맡겨버리는 것. 저는 그 모든 걸 한 사람에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바르게 살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저에게는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 앞에서 한 번도 깊이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은 특별할 것 없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문장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다. 그 한 가지 이유로 모든 판단이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선택은 조금씩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열어버린 그 문이 결국 제 삶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 장로님을 처음 뵌 건 제가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때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그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인 중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앉아있는데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상태를 알아봐준다는 것, 그게 그때의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 이후로 장로님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짧게 안부를 묻고 가끔은 따뜻한 차를 권하기도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그분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가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그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앞자리에서 기도하셨고 다른 교인들을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다르다. 어느 날 장로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생활은 좀 어떠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제 상황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것, 앞으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돈 문제까지.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을 단순한 교회 어른이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결국 제 판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을 믿게 되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짧은 위로, 그리고 반복되는 배려. 그 조각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의심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과정을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였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자리도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꺼낸 주제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안부를 묻다가 제 상황을 듣고 난 뒤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요즘은요, 돈을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투자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손해를 본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느끼셨는지 장로님이 먼저 덧붙였습니다.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회는 있을 때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압박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장로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분들 몇 분이 같이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정 금액을 직접 말하지 않았고 수익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과하게 좋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자료도 계약서도 아닌 그 한 문장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장로님도 같이 하고 있다.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저에게는 보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조심하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의심은 점점 줄어들고 합리화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금만 해보자. 지금 돌아보면 사람이 속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적당한 안심이 만들어졌을 때,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돈을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해보자. 그 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크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 언제든 빠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돈을 맡기게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잃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송금하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건지. 짧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장로님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반응하셨습니다. 잘 판단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 더 믿음을 줬습니다. 과하게 기뻐하지도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속했던 수익이 정확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말한 대로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다. 이후로도 수익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늦는 날은 있어도 빠지지 않았고 설명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지연됐습니다. 다음 회차에 정리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테스트였던 것이 점점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더해도 괜찮지 않을까? 괜히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도 선택은 더 쉬워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거다. 괜히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점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손해를 본 적이 없고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던 시기. 그래서 아무도 멈추지 않는 순간 저는 그 흐름 속에서 다음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금액, 더 깊은 선택.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 작은 성공이 가장 큰 함정이었다는 걸. 처음에 작은 성공은 생각보다 빠르게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엔 시험 삼아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기회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익은 계속 들어왔고 문제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데 왜 나는 아직도 조금만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구조가 곧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강하게 남았습니다. 기회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밀어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그리고 퇴직금 일부 한 번도 동시에 움직여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큰 금액 아닌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덮는 생각이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 장로님도 같이 하고 있다. 결국 그 두 생각이 싸운 끝에 한쪽이 이겼습니다. 확신처럼 보였던 쪽이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해졌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아마도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괜한 걱정이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판단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불안이 아니라 긴장이다. 곧 익숙해질 거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선택의 결과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처음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루가 지나고 평소처럼 시간을 확인했는데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늦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도 한두 번 지연된 적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이번 회차 입금이 아직이라서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잠깐 문제가 있어서 정리 중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장은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입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 며칠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짧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제는 예전처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사무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계실까 해서. 하지만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연락 안 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감각.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혹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설명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일어났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닫힌 문, 연결되지 않던 전화, 그리고 짧게 끊긴 메시지.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안내음이 이상하게도 모든 걸 확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분이 나타날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을 꺼내지 않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맡기셨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대답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몇몇 분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생활비였고, 누군가는 자식 결혼 자금이었고, 누군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설마 장로님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라 믿었던 기준 자체였습니다. 경찰서에 가게 된 것도 그날 이후였습니다. 진술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의 말은 차분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기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걷기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른 채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가지 감정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와 제가 놓친 판단. 그 둘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처음의 충격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지만 가장 오래 남은 건 자책이었습니다. 왜 나는 그걸 믿었을까? 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일로 덮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됐습니다.
피한다고 사라지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제가 느꼈던 안심, 그리고 제가 내렸던 선택들.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싶었던 제 상태를 믿고 있었다는 것. 지쳐 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지금 상황을 바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나서야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직함이나 위치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구조를 보게 됐고 좋은 이야기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믿음과 판단을 같은 것으로 두지 않게 됐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쉽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은 지키되 판단은 놓지 않는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 기준은 돈보다 더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선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그 사실을 알기까지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의미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충격과 분노는 점점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남아 가끔씩 조용히 올라오는 기억처럼 그 일은 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사람을 믿을 때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확신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믿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혹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닌지. 그 변화는 누군가를 덜 믿게 만들었다기보다 더 책임있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일을 후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대가는 컸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명하게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는다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것.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금만 더 멈췄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보다 앞으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믿되 놓지 말 것. 기대하되 확인할 것. 그게 제가 그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앞으로도 제 삶을 지켜줄 기준이 될 것입니다.